어,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인데 감사합니다. 그 코미디언 중에 잔이윤 아십니까? 잔이윤?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전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부 아세요? 잔이윤? 알아요? 아니 전도사님 말고 우리 청년부. 모르면 어떻게 한다? 당황하지 않고 구글링한다. 그 잔이윤이 그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거를 제가 그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흥부와 놀부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하지 않고 나오자마자 한국말로 합니다.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앉은 관객들이 전부 막 웃어요. 한국말을 알아들어서 웃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알아들어도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그게 웃기세요? 안 웃기잖아요. 근데 웃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참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어느 장소에 미국 서양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장소에 만약에 여기가 장례식장이다 그러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코미디 그 스탠딩 코미디 하는데 식당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탠딩 코미디 그거 직접 가서 들으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를 알아듣고 웃을 정도면 영어 꽤 잘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코미디 프로가 다 없어져가지고 코미디언들이 전부 지금 유튜브하고 난리죠. 그것도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전부 표정이 이래. 한번 웃겨봐. 나 한번 웃겨봐. 그리고 좀 웃기면은 웃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박을 못 터뜨리면 그 코미디언들은 여기서 터져줘야 되는데 그리고 안 웃으면 그렇게 당황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코미디를 했는데 내려왔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고 싶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너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간단한 얘기지만 로마 군사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종이 아픈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랬더니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나도 조금 지휘하는 입장에 있어봐서 아는데 내가 우리 병력들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면 다 듣거든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믿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보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 안 맞는 듯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 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이방인 사람들도 이제 와서 천국잔치에, 이 유대인 표현이에요. 그다음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옳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으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내 믿음대로 될 거다 했더니 그 시간에 났다. 그런 얘기예요. 수없이 제 신앙생활 50년 가까이 이제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수없이 이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도 제 마음에 흡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럴까? 과연 그럴까? 백부장이,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백부장이 로마 이제 백부장이면 100명의 그 부하를 갖고 있는 그 하급 장교인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중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로마 군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로마는 로마 제국시대 때 자기 속국에 로마 부대를 파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구역에 지금 가버나움이잖아요. 요 가버나움을 그 통치하던 속주가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안티파스가 자기가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 로마의 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병사들, 그 다음에 이 백부장,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시리아, 그 이스라엘 근처, 시리아 이 근처의 용병들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 당시가 지금 1세기 30년 어라운드 근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실 때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사이가 어땠느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분위기는 아실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6월절, 맥추절, 칠칠절 뭐 이런 것들 설명하셨는데, 그런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고 성전 제사를 하는 일, 할례, 율법, 이게 이 사람들한테 안식일, 이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네 개로 갈라졌는데, 시리아에 있던 안티쿠스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한다. 3보 이상 걷질 않는다라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때 쳐들어갔는데 아무도 대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몰살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율법과 안식일, 절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죄인, 그 다음에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그 정결 의식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말을 걸어도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이라고 말을 걸었을 때 나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대낮에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이방인은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 1세기의 그 유대와 세계사를 이제 공부해서 이제 파악한 것은 뭐냐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성관계, 뭐 어떤 범죄, 죄악,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존경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뭐 할례까지 받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군인은 지금 우리 일제시대 때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일본군 순사들, 일본군 헌병대 중대장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봤을 때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와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그런데 이게 우리 임성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니까 전번에 설교하실 때 그 공간복음을 얘기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어떤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요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좀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공간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과 이 사건을 갖다가 믹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데는 괜찮아요. 어떤 사건은 얘기하는 게 있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합쳐보면 이게 이런 사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보를 얻는 데는 좋지만 이걸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데에 믹스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들의 성정이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또 보강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편집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뭘 얘기하기 위해서 배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성경의 구원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얘기 속에서 이 성경의 이 위치가, 마태복음 위치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 마태복음 이야기 중에서도 지금 이 구절이 뭘 차지하고 있나라는 그 문학 비평이 있는데 서사 비평이라고 해요. 이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것들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데, 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그 중대장이면 마을 유지 아닙니까? 마을 유지인데 그 유대인들 마을 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안녕을 위해서. 백부장도, 유대인들은 진짜 말썽장이들이거든요. 말도 안 들어먹고 자기네도 고집도 세고.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유대인들은 로마군이 괴롭히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지들하고 이 전략적으로 편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성경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리지 않냐? 어떻게 같은 사건을 틀리게 기록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강조점이 다르면 그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그 누가복음 처음에 데오빌러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가 조사했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위한 변론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그런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 사건을 기록한 걸 봤으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방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와서 얘기를 했다. 근데 백부장이 설사 장로들을 보냈다 해도 백부장이 보낸 거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안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고칠 거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보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는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이방인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다.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 고쳐준 사건이 두 사건에, 이 사건과 또 하나 혹시 아시는겠죠? 다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예입니다. 그래야 멋이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한테도, 이 백부장한테도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을 해요. 백부장도 시험하고 그 여인도 시험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이 커뮤니티에서는 난리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와, 유대인들 입장이에요. 와, 진짜 예수 그 인간 쩔어. 완전 걔는 쩔어. 요번엔 무슨 짓 했다는 줄 알아? 저 일본은 헌병 중대장집 그 병이 있는데, 그 저기 하인이 있는데, 여기 이 하인인지 병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인을 고쳐줬대. 그랬더니 와, 듣고 있던 사람이 와, 대박, 완전히 와, 정신 출장 나갔네 이 인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좋지? 이거는 이렇게 약한 표현이고 진짜 센 표현은 어떻게 죽이지 저 인간? 그랬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니네들이 그렇게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셨지 않냐?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난 사건과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렸던 그 시돈의 그 과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다고 했더니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이 사람들 3번 이상 안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절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럴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커뮤니티에 난리난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부탁하고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고. 자,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고쳐달라고 말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표현이 그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로 했을 때 헬라어는 우리 말하고 좀 달라서 동사나 형용사 여기에 전부 사람의 격, 그 다음에 시상이라고 그러죠.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라는 말을 넣었어요. 에고라는 말을 넣어서 이게 의문문으로, 근데 동사가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미완료 동사 뭐 어려운 얘기 지금 졸려 죽겠는데 쟤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는가. 미완료 동사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어쨌든. 근데 이게 의문문으로 될 수로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의문문으로 돼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고쳐주길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시지 마세요. 저도 좀 아는데 저도 병력 좀 데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고, 뒤로 가? 그럼 뒤로 가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만으로 오시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이 고칠 줄 알았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거 궁금하셔야 돼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싫어, 왼수지간인데 왜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했을까? 요 앞에서 보면 이 소문이 벌써 많이 나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다닌다는 얘기가 4장 정도에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우리가 읽는 그 전장에 29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그 산상수훈 있죠? 그거 마치면서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하잖아요. 다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더라. 권위가 있었더라.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짧게 문둥병 사건과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던 거예요. 나도 권위 좀 압니다. 권위가 뭔지 나도 좀 압니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백부장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나을 거라는.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런 거를 백부장이 알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고 적용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백부장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은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거를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쪽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내 하인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치욕스럽게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부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모를 받고서라도 가서 부탁할 만큼 내 부하를 사랑하고 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일단 놀랍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이 참 진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의적이고 회당도 지어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중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밭이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를 생각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유대인인데 역사가였다라고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 이 관계, 이스라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유대교회에서 한 문제를 일으키는 한 분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병을 고치고 그런 이적들은 그전에도 유대 문서에 보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권위가 이 사람 좀 달라라고 느끼고 있었고 병을 고쳐요. 문병자를 고쳐요. 문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또 우리 기적들을 보면 초반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놓고 그 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라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얘기해봤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성격의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많은 목숨을 잃었는지. 그런데 그 바빌론에 갔다 와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해서 회개한 게 뭐냐면 신명기를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막 그냥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보다 소중한 게 없었고 성전 제사보다 소중한 게 없었고 할례 받지 않은 인간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접촉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개종을 한다 해도 할례까지 간 예가 별로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 같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았는지 있으니까 권위가 달랐다고 했으니까 분명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 것이다라는 건 유대계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저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천국을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예수 믿기 시작한 뒤로 50년 동안 열심히 읽었고 신학 공부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정말 열심히 읽었고 바울을 연구한 지 5년 됐는데 나름대로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는 얼마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깨달은 거는 며칠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잖아요. 보면 여태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졸으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가수 조용필은 항상 나중에 나오는 거 아시죠? 중요한 게 지금 나와요.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이상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딪히는 장면마다 식사 얘기가 나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딪히는 장면에 꼭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들으시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신약 바울 성경에 가면,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 가면 의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 의, 식사, 유대인, 이방인.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속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산다면 우리한테는 다가올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 천국이나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다가올 세대, 하올람 하바라는 말을 썼는데 재수없죠. 오후에 졸려 죽겠는데 히브리어 얘기하고 그러면 재수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올 세대에 내가 과연 저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부활 이론이에요. 몸으로 부활해서 다가올 세대에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걸 표현한 게 잔치, 천국 잔치에 앉느냐 못 앉느냐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 하암 하아레츠라고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처럼 선택받지도 못하고 저 인간들은 죄된 인간들이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바울 지도자, 그 다음에 베드로, 바나바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 쓰던 표현을 그냥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골 때리는 인간들. 정말 희한한 인간들. 이런 반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천국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믿는다. 그리고 믿음 얘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의롭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보면 의롭다는 말은 누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느냐예요. 천국 이게 아니고 내가 죄를 사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예요. 누가 들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주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했어요. 왜 이게 의견이 분분하냐면 헬라어로 성경이 써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발견했냐면 지금처럼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어떤 다운 표시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붙였었어요. 다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구분해낸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데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는 마침표가 안 찍혀. 이게 의문문인지 마침표를 앞에다 찍느냐 뒤에다 찍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적들이 발굴되고 다른 문서들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다 인크라이스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한 거고, 단 하나, 영어 성경에서 단 하나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를 영어로 단어 투 단어로 해석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죠. 그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지금 이 1세기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데가 1세기잖아요. 이때 유대인들과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러던 로마 시대가 통치하지만 사회와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장악했던 그 시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경험하면서도 자기네 전통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믿음이란 말은 에뮤나라는 말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믿음이에요. 카할이라고 해서 모인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에클레시아로 돼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맞아요. 어원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니고, 이 예수님 시대에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드, 장인, 소상인들이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딸리 표현할 게 없으니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교인은 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모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백부장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짐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주님의 표현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하나님 마태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목사가 아닌 사람이니까 안 목사님. 맞구나. 안 목사님을 믿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안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의무는 뭐냐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고, 권리는 뭐냐면 그 공동체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나도 누리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믿겠다라는 표현은. 그게 에미나고, 그 다음에 그레코 로마.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이 시대 때 내가 주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패트론이라고 영어 들어보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그 한국말로? 네? 그렇죠. 후견자, 패트론. 그 다음에 후견을 받는 사람은 클라이언트라고, 그걸 피후견이라고 표현하네. 네. 피후견인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데 그 패트론, 그 후견인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을 다 받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후견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내 의무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나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그런 필요까지 없으리라고 봅니다 했을 때, 내가 갈까? 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권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예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석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더 발전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 그것을 믿고 내 믿음은 이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부하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흔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내가 요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데 첫 달에 매상 한 10만 불 딱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제가 볼 때마다 감격을 해요.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회복한다는 약속이에요. 그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신실하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순종했던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었다라고 표현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사신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예요. 죄인들과 접촉한 거예요. 생명을 먼저 우선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야단쳤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못 읽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친 거예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언제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실천해 나가시고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 오늘이 3번째인데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모르면서 영원히 사는 걸 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죄를 몰라야 돼.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그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이제 말도 꼬이네. 유대 땅에 자기네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했던 메시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다시 살아난 메시아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혈육이나 어떤 족보나 민족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 믿음을 지키면 있잖아요. 순수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한국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장악한 나라로
모범 국가로 손꼽히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짓거리,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처음 여기 오니까 임승환 목사님이 안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도사님 어느 편이야? 어느 편이야? 안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편, 우리 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모두각이야. 그랬거든요. 저는 덜 민주당이나 국민의 집 같은 당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느냐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굉장히 겪잖아요. 그렇죠? 소상인들 굉장히 많이 겪고 정말 견디기 힘든데, 이상하게 통제는 소상인들만 해요. 기록으로 보면 소상인들 모임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금 통계가 안 나와요. 어디서 다 나오는 줄 아세요?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라고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뉴스에 대담하는 그 목사님들 보면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뜻이 코로나를 불사고라도 니네들 나와서 나한테 예배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런 하나님이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적 존재자로서 사회와 접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도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쁜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생명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한국의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는 그 권력이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말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지만, 교회를 일단 인원수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발병이 안 나는 소상인들 보호할 거예요. 경제 살아야죠. 그리고 보편 지원할 거예요. 세상에서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 1절에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쳐요. 어느 집단이건 신학계만 뿐이 아니라 교회 세상 어디에서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다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종교개혁했던 루터, 칼빈, 이 사람들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루터가 천주교 신자인 건 아시죠? 신부인 건 아시죠? 천주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럼 다쳐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종교 개혁자들 중에 다 잔 납스라는 거 전부 화형당하고, 여러분들 내가 표현을 하면 제가 그 사형당하는 하나하나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3일 동안 밥 못 먹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누구? 크리스찬.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만나서 회담을 해요. 근데 성만찬에서 의견이 갈라져요. 그리고 어쨌든 통합을 못하고 오는데
찌빙글리가 가르쳤던 4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스위스 형제단의 원조인데 이 사람들은 더 요구한 거예요. 아니다. 개혁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국가가 절대로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 종교도 국가에 개입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여기까지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유아 세례를 했어요. 그건 뭐 정치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그거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 있는데, 루터와 칼빈이 살아남았다? 혁명을 일으켰는데 살아남았다? 왜 살아남았을까요?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남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그분들이 위대한 일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제세례파들을 전부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칼빈이에요. 농민하고 권력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움이 전쟁 나고 우리를 먹게 살게 해주라 라고 했을 때 루터를 찾아가요. 농민 대표가.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그 자기를 보호했던 백작 편을 들어서 그 농민들을 처형시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루터 칼빈 유명한 신학자고 신학자 뭐 훌륭한 목사님 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사랑할 존재지. 우리 안 목사님도 말씀하시던데 다 흠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뭐 정치 얘기를 저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해도 제가 밤새워서 해도 여러분들한테 해도 될 만큼 정치의 조예가 깊습니다. 왜냐고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받았거든요. 세상을 알았고 세상을 처음으로 안 게 정치거든요. 순수하고자 하면 다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 사람이 살아남았다.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어디선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고자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되느냐? 100군데 압수수색 당하고 누가 개도 안 물어가는 어두운 시골 대학교 표창장 하나로 4년 동안 사는 거예요. 내가 먹던, 내가 누리던 권위 이런 것들을 누가 들어온다? 인간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 정치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요거는 일주일은 아니고 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과 밤새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신 거, 내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비 안 맞습니까? 태풍 불어올 때 우리만 피해가요? 아니에요. 코로나 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은 다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회복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 뜻을 실천으로 옮겼던 그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시고 영국 돌아가서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였어. 이건 완전히 개판된 거야 그냥. 교회가 술집돼 있고. 그래서 신학서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그 다원주의 하에서의 선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모름지기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특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답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것이다. 왜 그렇게 사냐고. 이때 복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지 말, 또 인전도사 그러는데 표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전도지 뿌리고 다니지 말래. 그런 말씀 아니고요. 전도지 뿌리려고 그런 마음이 딱 드시거들랑 그렇게 사세요. 먼저 나 선교지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 생각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의 권위와 그가 했던 그 능력들을 내가 믿는다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금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성교회 성도님들, 제가 안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인 몇 명이나 돼요? 말을 안 해. 무슨 자기네들이 CIA인지 FBI인지 말을 안 해. 몇 명인지. 응? 물도 화났네. 아니 몇 명이나 돼요? 한 물어보면 대충 애들까지 합치면 한 20명 되려나? 30명 되려나? 20명이에요? 30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거 물어본 거는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아니고 지금 달라스 교회들은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훌륭하게 그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생명성교회는 만약에 안 목사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한 30명 돼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30명이라면 우리가 이 장소면 충분히 격리된 그 집단 감염 안 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거를 전부 사랑을 나누고 의무, 사랑을 나누고 권리,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친교하는 모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모임, 공적으로 하나님을 내 주라고 표현하는 이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또 제한도 우리가 순수하게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생명성교회가 한 2만 5천 명 되는데 안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그런다면 저는 안 목사님을 안고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어떻게 해버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격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인원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나눠야 돼요. 어려운 영혼들 많잖아요. 외로운 영혼들 있잖아요. 몸이 아픈 영혼들 있잖아요. 이거를 나누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될까 안 될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다가 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안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시래요. 근데 제가 안 받고 있어요. 왜냐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의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려고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요. 제가 목사 되는 꼴을 보시려면 다 나오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눠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네가 내 공동체에 들어왔어. 이제 그 의무와 권리를 누려. 이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루빨리 우리가 다 모여서 충분히 우리가 격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얼굴들 한 분 한 분 뵈면서 교제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